사사기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는 이제 그 유명한 사사 삼손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랬듯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타락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세 명의 사사들의 직무 태만에 대한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라는 직분에 충실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끌고 다스렸다면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시기는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열거한 사사들은 사사의 본래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그보다는 아내와 첩을 많이 두고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를 세습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직분을 그들은 권력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된 이 불편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평안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 신앙과 우리의 삶의 성숙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정진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 평안의 시기는 이내 거두어지게 된다는 이 어두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블레셋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통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아기가 태어나서 40살이 되도록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긴 채로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벌하셨다는 겁니다. 40년이나 지속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심각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함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이 총체적인 타락은 그만큼 긴 시간에 하나님의 징벌로 씻어내야 됐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벌하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징벌 아래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지 심히 두렵기 그지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의 핍박을 자초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행시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은 한 여인의 수태 고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2절과 3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큰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태가 다치는 것으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에 대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그녀의 태를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추측 가능케 하는 근거는 보십시오. 앞에 열거한 사사들의 예를 들어보죠. 사사들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내와 첩들을 여럿 거느리고 수십 명의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들을 둔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다른 방법을 취했다면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노아가 다른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그녀를 통해서라도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생산하려고 했더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갖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온통 타락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죄악의 창궐한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구별된 부부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마노아의 부부였단 말이죠. 경건한 이 부부들은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마노아의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은 그들에게 크나큰 아픔이고 마음의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부에게 오히려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마치 술에 취한 여인처럼,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이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그 고통을 끌어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마노아의 부부를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디면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이러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도 복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통과 슬픔과 갈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그만 놓아버리고 싶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통과 아픔, 슬픔과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배양시켜야 되겠죠. 이 모든 서러움과 고통의 시간들로 하여금 내 자신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겪은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은 그들을 통해 장차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인물들을 배출하기 전에는 먼저 항상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그의 부모들을, 특히 그 중에 어머니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을 두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랬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머니들인 이 여인들에게 한결같이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먼저 그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녀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처지이다 보니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 그러니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학벌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 아이 갖지 못하는 여자,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비한 자들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다 변모시키셨다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두셔서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우선이셨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을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첫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이에요. 성도는 이 자존심이 살아있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들, 우리의 무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자존심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먼저 다듬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녀를 주셨을 때는 마침내 그 자녀가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그 마음의 준비들을 단단히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어떻게 얻은 아들 사무엘인데 아직 그 사무엘이 어릴 때 이제 막 엄마의 젖을 뗐을 그 무렵에 사무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맡겨두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훈련을 받도록 거기다가 그 아이를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아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깨닫고 고백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집착하시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시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염려가 되시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준비되지 않고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목으로 키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책임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그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그 모든 시간이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모두 다 고통의 과정 속에서 준비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모든 이유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여호와께서 너의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열어서 너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해 줍니다. 닫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 닫은 것을 다시 열어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이후에 갖게 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도 결코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꺾어진 이후에 내 뜻대로 해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높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 생명인지, 누가 주신 회복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조바심을 낸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된 어머니에게서 준비된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태어날 생명에 대해서 마노아의 아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까지도 알려줍니다. 4절 5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구별하다, 바치다 이런 의미로 성별되어서 바쳐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고, 그런데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규례가 나실인들에게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또 모든 부정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고증에 따르면 옆에 머리들은 다 밀어버리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머리들은 길러가지고 마치 이 수탉의 벼슬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모양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꼭 이 시대에 무슨 히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닭벼슬처럼 머리 세우고 다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취향대로 머리를 자를 수 있었고, 제사장은 머리를 다 밀어서는 안 되고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들처럼 머리를 자르지 않게 되면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자르지 않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표가 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신분을 구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를 성별하게 해야만 했던 나실인은 보십시오. 이 시대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몸과 영혼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신받은 존재이므로 모든 악하고 추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그 밖에 비단 먹는 것이 아닐지라도 성도가 어떤 악한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경건이라고 성별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무슨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는 문제도 그렇고, 뭐 게임은 말할 나위도 없고, TV나 영화나 대중음악에 대해서도 중독의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경건이 무너진 것이고 성별에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있는 끔찍한 이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과도한 식탐이나 또 명예에 대한 욕심, 사람들의 인기에 편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런 일들도 성도로서 반드시 지양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중독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정서로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음식을 금하듯이 이렇게 성도는 금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자신이 나실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야 됐듯이 성도는 금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드러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도,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감추는 것은 영적인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우리가 믿는 구원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성도여야 합니다. 신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영적인 나시린으로서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삼손을 잉태하는 중에도 그 어머니도 당신도 포도주와 독주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태로부터 철저한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임신 중에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뭘 좋아하죠? 고기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생선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도 생선을 좋아하고, 임신 기간 중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아이도 과일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곤 합니다. 나시린인 이 삼손을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의 규례를 지키라고 한 것은 그 태중에 있는 태아 또한 한 인격을 가진 나시린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자이었기 때문에 네가 낳게 될 그 아이의 어민 너도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처럼 자녀의 신앙교육에 각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의 상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앙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자라가는 일에 깊은 관심을 쏟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장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가 다른 자녀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남다른 경건과 거룩과 순교를 위한 훈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지, 언제나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떤지, 부모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친구들끼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죄에 대해서는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태교를 통해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게 하는 이런 어머님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됨, 거룩한 제약이 따를 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포기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누리고 다 즐기고 그리고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배와 친숙하고 성경과 친밀하고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에 익숙해지게 하십시오. 엄마와 함께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린 아이는 나중에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뱃속에서 늘 듣던 얘기니까, 듣던 소리니까. 어린 아기인데도 예배 시간에 조용히 울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뱃속에서 훈련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예배 분위기, 설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찬송 소리, 피아노 소리, 이게 다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교회만 들어가면 자주러지게 웁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아기 가졌을 때 뻑하면 교회 빠지고 예배 빠지고 예배 드리시는 거 싫어하시고, 그러니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설교 소리 전부 다 낯설기 때문에 자주러지게 우는 거예요. 못 올 곳을 왔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아이의 영혼의 고향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성도는 어려서부터 영적인 나시린으로 성별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이 시대의 영적인 거룩한 나시린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말하기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별된 성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별되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서 죄 아래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씻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세상의 문화와 죄에 오염되지 않은 나시린같이 구별된 그런 성도를 통해서, 그런 청년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별이 곧 능력입니다. 사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규례를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구별된 나시릴 안에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성도의 성별된 삶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교회는 다녀도 모든 성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면 바보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그저 함께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사는 성도란 말하기에 부끄러운 교인들이 있고, 첫 회식 자리가 바로 내 신분을 드러내야 될 자리라고 믿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힘으로 스스로 바보가 되려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포기하고 타협할 때 성별의 능력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런 은혜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 개개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처럼 발현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사명을 깨닫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과 탐욕, 게으름과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에서 좀처럼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기에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좀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 마음이 없는 자의 팔을 강제로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자에게 제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줄 수 없겠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매달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시린의 성별의 규례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그냥 참고만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어떤 죄와 불순종과 연약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막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과 세월을 좀먹고 있는 바로 그 악한 것들을 버리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 버려야 될 죄와 욕망과 저주스러운 그 고질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과 변화 없이 나시린의 능력을 회복할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확하게 존재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나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수반되지 않고는, 나의 결단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다 책임 있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성별이 없는 삶은 언제나 사탄의 밥이 되고 조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왜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신세로 성도와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구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고지한 모든 내용을 그녀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소상히 그의 남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부부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간의 대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지체하지 않고 가장인 남편에게 모두 다 고해줍니다.
많은 일들이 부부가 서로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서로 불신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서로를 가볍게 여길 때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일을 그의 지아비인 남편에게 즉시 모두 다 소상히 이야기해 줍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아버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까? 그 일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결단력, 판단력, 분별력을 올바르게 발휘하고 계십니까? 아내들은 숨김없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남편에게 고해야 합니다. 숨기거나 무시하거나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전해 들은 마노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를 보십시오.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신중하게 아내가 전한 그 모든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교제하는 형제가 여러분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말해 보십시오. 신앙의 소신이나 철학이나 영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화할 수 있는 형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성으로 듣거나 무조건 그냥 맞장구를 쳐주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비웃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벼운 형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노아는 오히려 아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즉각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시 한 번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번에게는 아내만 아니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항을 나도 같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주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옳은 것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장은 이렇게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그것을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즉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가장,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의 교육입니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이고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자녀들의 영적인 회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건대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지면서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 제발.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범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손 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마음대로 키우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거두어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올바른 이 마지막 때에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법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목사와 한 마음이 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아들을 피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서 죄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딸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왜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내 뜻을 제가 받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물었고 이를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임하였는데 문제는 마노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속히 남편을 찾아서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 어제 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왔습니다 하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도록 돕는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남편들 아닙니까?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아내를 통해서 진리를 전해 듣고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조력이 있어야 가장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신속하게 행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의 지혜로운 내조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런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그러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라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사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당신이 말씀하는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질문합니다. 뭐죠?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실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면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아이의 습관은 무엇이고 그 행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즉 이 아이에게 어떤 경건한 습관을 길러주어야 되고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습관을 갖게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거짓말하지 않는 습관,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습관,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습관,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행동, 친절한 행동, 싸움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인내해야 되는 이런 행동들을 자녀들에게 성경을 토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교사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나?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떤 수학하고 어떤 수학 선생이 잘 가르치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구별되고 경건한 삶인지를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지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2번 아니라 3번 아니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세미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치 않고 알아도 행하기 원치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더 분명히 알고 더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한 것까지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마노아에게 말할 때는 포도주와 독주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까지도 먹지 말라는 부분을 더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고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목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안 배우려고 하시는 게 문제지,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게 문제지. 부디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자녀들의 세상적인 스펙이 아닌 영적인 스펙을 쌓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은 더 엄격하고 더 구체적인 것일수록 좋습니다. 작은 것을 허용하고 넘어가면 더 큰 것을 허용하게 되고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로부터 더 철저하게 다루고 결코 죄가 확대되고 전염되지 않도록 언제나 작은 죄를 잘 다루셔야 큰 죄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히 꾸짖으셔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 돼요. 때리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자녀가 어릴 때 꾸짖어야 됩니다. 처음 죄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러면 결국 더 큰 죄를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부모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무손이란 걸출한, 물론 그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넘어지는 어떤 죄를 범하지만 어찌됐든 이 삼손이란 걸출한 인물 뒤에는 자식의 영적인 교육에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그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배로운 진리의 가치를 들려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 좋은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먼저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것을 하나도 허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잘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비결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악한 시대 속에서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 같은 그런 나실인 부모, 그리고 삼손 같은 그런 나실인 자녀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거룩한 나실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